오늘 우리 아침 따라 우리 340장 노래의 가사가 얼마나 깊이 절절히 기도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 오늘 주제가 바로 은혜인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겸비하게 정말 온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가사를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아침 시작하는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갈라디아 1장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복음을 주신 적이 없다는 그 말씀 앞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바울의 그 복음을 갈라디아 1장 그렇게 소개합니다.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오늘 특별히 그런 주제입니다. 바울은 은혜 안으로 부른 이 복음에 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를 선포할 정도로 그 영혼이 분노했죠. 오늘 특별히 똑같은 주제입니다. 내 왕이 임하나니. 우리 주님의 지상 사명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천사는 날개를 젓고 공의의 천사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서 날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 교회에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간에 찰나에 서 있습니다. 거듭 반복하면 은혜의 천사가 날개를 접고 떠나갈 채비를 하고 있고 복수의 구름, 심판의 구름,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기를 거절했던 그 원수들 진멸하기 위해 주님은 부득이하게 로마의 군대의 깃발이 오는 것을 허락하는 슬픈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거듭 반복하면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바로 구원받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은 자의 기록을 살펴서 의인의 부활에 합당한가 판명될 때 의인의 부활에 참여시킬 심판이 아마 곧 끝날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사명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왕국을 세우는데 불과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오늘 장면은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남았죠.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인간의 탐욕은 초림을 통하여 은혜의 왕국을 세우러 오신 그분의 사명이 거의 끝이 나고 불과 수개월 남았다는 이 본문의 말씀을 넘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예수님이 은혜가 영원히 거두어지고 공의의 천사가 심판하는 역사를 할 때 펼쳐질 운명을 바라보고 그렇게 오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탐욕 때문에 한 조각 땅을 따먹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사명이 무의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30년을 3년 반을 공생해야 하는데 그분의 초림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통하여 은혜가 통치하는, 은혜가 지배하는 그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그 삽이 거의 끝나가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땅 한 떼기 따먹으려고, 더 가지려고 싸우고 있더라. 하지만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입성하십니다. 왜요? 죽으시려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요. 그 말의 의미를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인간의 탐욕을 채워주기 오신 것이 아닌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물건 나누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죠. 예수님 이 땅에 우리 탐욕을 채워주기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고 부르짖는데, 특별히 1888년은 재림교회가 배도한 때였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배도한 때였죠. 예수님을 왕으로 거역한, 칠자의 왕을 거부하고 바알을 높인 때가 1888년이었죠. 지금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완성시키는 생애 가운데서, 정말 중요하잖아요. 주어진 빛을 따라 살아오며 이른비를 따라서 은혜를 더하는 사람들 앞에 이제 은혜가 완성되는 역사, 늦은 비가 우리 앞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결핍되어서 선천적, 후천적 성벽 그대로 가진 채, 쉽게 성질머리 그대로 가진 채 늦은 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시간이 정말 급합니다. 은혜를 완성시키는 생애 가운데서 당신 앞에 존재를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참된 영혼들 앞에, 열렬한 영혼들 앞에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며라는 말의 의미는 변화시켜 주실 것이며, 그런 것이 은혜를 통하여 다름질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며 받들어 주실 것이요, 그런 것이.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은혜가 완성되는 그 사업에 온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들을, 겸손한 그들을 결코 혼자 버려두거나 패척하지 않으신다. 그들 말하면 이른 비 은혜를 통하여 늦은 비를 갈망하는 그 영혼들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 은혜가 반드시 그들을 영화롭게 하여 받들어 주실 때까지 겸손히 뜨는 영혼들을 위해 주님은 혼자 버려두거나 배척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도록 허락하면 우리 마음속에 은혜는 마음껏 온 마음으로 은혜는 철저히 역사하여서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텐데, 생명 속에 갈등하며 절망과 파멸 속에 갈등했던 한 영혼이 히브리 2장 11절을 이해하고 여기 내 형제가 있다가 완 이 교회가 실망하고 내모는 장면 지금 보십니까? 내몰려 그러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 은혜를 통해 눈을 떴는데 출교를 당했죠. 지금 재림교회 형국이 그런 형국이에요. 당신과 더불어 동력자가 되게 할 자격을 부여해야 할 풍성한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고 3장 8절과 이하의 18절까지 은혜의 청지기, 은혜를 통해 자격을 부여할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드시기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가? 은혜가 완성되고 있는가? 예,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게 은혜지만 그 이른비의 은혜에 불과합니다. 이른비의 은혜. 이제 이슬의 방울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상처당하지 않고 내일 아침까지 계속 공부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서 사단과 육체와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늦은 비의 경험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리하고 성화된 식별력으로 하나님의 허락에 대한 보장을 인식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방금 우리 불렀죠.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은. 여러분, 죄가 씻겨졌습니까? 성질이 씻겨졌습니까? 성질이 변해버렸습니까? 이기심이 뿌리채 뽑혀버렸습니까? 예리하고 성화된 식별력으로 하나님의 허락에 대한 보장을 예레미야 33장으로 기억합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바보처럼 속았죠. 착각이죠. 철떡같이 약속은 믿었는데 조건은 다 잃어버리고 살았죠. 모든 약속은 조건이 있습니다. 허락에 대한 보장을 인식하고 우리 각자가 자신들을 위해서 허락을 전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고 잘하고 있는지, 은혜를 받아야만 자격이 주어질 텐데요.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자격은 전혀 이룰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위대해서가 아니고 우리 의로워서가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과 열렬하게 협력하고 있는가. 은혜를 완성하려고 은혜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언제까지 얕은 물가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정말 차려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곡식이 익어가야 합니다. 곡식이 익어가야 합니다. 곡식이 익어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완성됨을 대표한다. 이것이 늦은 비 성령이에요. 지금 늦은 비가 내리려고 합니다. 늦은 비가. 이런 비를 통한 은혜의 역사가 열매로 맺혀서 익어갑니까? 온유가 점점 더 깊어갑니까? 오래 참는 품성이 점점 더 깊어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어떤 시험이 와도 오래 참는 품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래 참는 품성이 형성되어서 주님께서 이기는 것처럼 이기십니까? 이것이 늦은 비의 조건이에요. 이것이 늦은 비의 조건이에요. 늦은 비의 조건은 빛을 가진 자 정도가 아니고요. 빛이 나를 점유하고 점령하는 사람들이 늦은 비를 받습니다. 승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청지기로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재능을 다 그분의 사업에 헌신하는 사람들만 늦은 비를 받습니다. 조금 더 남겨두면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죽습니다. 다 남김없이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늦은 비의 조건입니다. 늦은 비를 곡식이 익는 것은 은혜가 영혼 속에서 완성됨을 의미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품성 속에서 완전케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아멘. 내 왕이 임하나니 그듭 반복합니다. 그분의 은혜의 왕국을 세우러 오신 사명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 그런데 지금도 그들은 땅을 따먹기 위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바라보시고 지금 주님께서 울고 계시는데요. 재림교의 모습이 똑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피지 않겠습니다. 깊이 읽어보십시오.
왕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40장 정말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시간 되면 한번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이 40장을 정말 깊이 읽어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이 40장을 짤막하게 신약 성경을 인용해 드립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사야 40장의 글에 내가 내 사자 침례 요한을 내 앞에, 예수님 앞에 먼저 보내니 그 왕이 오는 길을 예비하리라. 침례 요한은 은혜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시는 이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침례 요한을 부르셨다 뜻입니다.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은혜의 왕국을, 우리 안에 은혜를 통하여, 의를 통하여 죄를 추방하고 은혜가 통치하여 사랑이 지배하는, 사랑이 통치하는 은혜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으로 세우러 오신 그분의 길을 예비할 사자는 먼저 그 은혜의 왕국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했다. 하나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식욕까지, 정욕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다스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 하나님께서 교사가 되어서 그에게 음식은 화려한 뷔페 음식이 아니고요, 석청과 지엄나무 열매, 탕자가 먹었던 그 열매, 그 이유는 그 영혼의 성전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했다. 은혜가 그를 다스릴 때 어떤 사람 되는가가 먼저 경험한 이 침례 요한이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듭니다. 동산에 와 사람들이 왔습니다. 임박한 재림을 준비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우리의 본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동산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범이,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너 신비를 받을 사람의 모습이구나, 바울처럼 나를 본받아 할 정도로 저도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왜 광야인가? 문자 그대로 주석해 드립니다. 저 도시에는 기bil이 없대요. 에니시는 말입니다. 사람이 가라사대가, 신학자가 가라사대가, 목사가 외침이 성경과 에니시 위에 있대요. 이때도 그랬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별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와도 광야, 침례 요한이 그곳에 있거든요.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왕의 길을 예비하라. 소리가 있다, 소리. 이게 또 기가 막힌 단어예요, 소리. 깊이 얘기할 시간이 없네요. 자아가 없다, 또 자아가 없다. 요한은 소리였다, 소리. 자아가 없더라, 자아가 없더라. 그는 소리에 불과했더라. 인간의 명예, 인기, 아무 관계없더라. 학위도 관계없더라. 양복에 넥타이 멋진 것도 없고요, 낙대에 털옷을 입었더라. 초라한 행색과 학위도 없고 제자들도 없고, 인간의 인기와는 아무 관계없는, 강조합니다. 그 속에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가 건설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소리요, 소리. 저도 이 일에 동참하기를 다시 결심합니다.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내 왕이 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자마저 예수님, 교회 멋지죠? 50억 들여주었습니다. 이 교회 멋지죠? 주님께서 그 성전을 보고 엉엉 우시죠.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회파될 것이.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어떻게 해요? 중요한 단어예요. 그 말의 의미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죄 사함을 받아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이 사라져야 한다. 시온의 왕이 오는 그 첩경을 평탄케 해야 한다. 집을 지면 토목을 먼저 하잖아요. 길을 다듬고
길이 예비돼야죠. 그래야 왕이 오시죠. 죄 사함 받아라. 지금 우리는요, 이 정도가 아니고 이제 죄 도말을 받아라. 왜요? 이제는 은혜의 왕국이 아니고 영광의 왕국이 온다. 살아서 예수를 만날 사람들, 그 속에 은혜의 왕국이 완성되어야 한다. 그 사인으로 늦은 비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재림 준비 끝, 승천 준비 완료. 그 뜻이요. 사람들이 이 기별에 응하여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더라. 이런 침례가 되면 좋겠어요.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더라. 이런 침례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침례 받을 분들 받으십시오, 빨리. 네? 성령으로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주님의 초림은 은혜의 왕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왕이 임하나니, 십자가 1주를 앞둔 이 마지막 이 장면이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 일을 이제 채 1주일밖에 안 남겨놓고 드디어 때가 찼습니다. 71회가 끝나갑니다. 유대인에게 주었던 490년 은혜 시간이 끝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서로 싸우고 있더라. 서로 싸우고 있더라. 열한 제자는 예수님 이제 곧 청와대 입성할 때 되었습니까? 착각하고 쏘가 있더라. 이런 상황에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을까요?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분의 초림은 은혜의 왕국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그분의 우리 재림교회의 사명이에요. 재림은 영광의 왕국을 선포한다. 이것이 재림교회예요. 이 교회, 이런 교회인데 지금 이 교회가 이 사명, 이런 사명 정도도 아니죠. 오늘까지 이 말씀을 읽고 내 왕 임하나니의 말씀을 앞서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상기한 다음에 소망의 챕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합니다. 은혜의 왕국은 사람이 타락한 후에 범죄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계획이 세워진 직후에 건설되었다. 그 후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허락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믿음으로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받는 사람만, 은혜와 진리가 그 마음속에 통치하는 사람만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게 되는 이 은혜의 왕국이 타락한 이후에 건설이 아니고 가동되었다. 짓기 시작되었다. 오늘도 이 은혜의 나라 건설의 공장장인 성령의 건축가의 손길에 저항하지 마시고 순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는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확립되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십자가는 누구든지 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를 뉘우치고 자복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속에 은혜의 왕국은 분명히 세워진다는 사실이 보증되었다. 확인되었다. 그 증거가 죽기 직전 강도가 경험해버리고 죽었죠. 죄가 사해져 버리니까. 죄가 사해지니까 은혜의 왕국이 딱 그 안에 세워지잖아요. 구주께서는 지상생애를 시작하신 후일지라도 사람들이 고집스럽고 무정한데 염증이, 유대인들 보세요. 주님은 지상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고집스럽고 무정한데 염증이 나서 갈바리 희생을 처리할 수도 있었다. 그렇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렇게 자주 말한 말씀은 다 엿박 까먹어버리고 열한 제자가 기대에 차서 이제 왕이 되는가 보다. 드디어 국회의원 한 자리 하겠다. 얼마나 염증 날 정도로 바보 천치입니까? 예? 맞을고 끝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저주의 잔은 무슨 뜻이요? 저주의 잔은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그분이 지금 마시러 가잖아요. 대신 아버지의 분노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을, 분노를 예수께서 그 저주의 잔을 대신 마시는 것을 마시 말까 마실까 떨고 있더라. 우리 인간에 좀 억울해도 억울한데 주님께서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그분이 지금 마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 합니까? 고집스럽고 무정한데. 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십자 앞으로 가는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이마에 땀을 씻을 사람이 없잖아요. 홀로 포도주를 밟은 채 그분은 우리를 버리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에게는 구속이 있을 수가 없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면서 운명하심으로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라는 말이 아니고 assured, 보정하셨다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이제 보정되었다. 완성된 게 아니고요. 이제 시작이 시작. 구속의 경륜은 지성소에 나오실 때 일단락되어지고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바뀔 때 완성되어져요. 번역은 오역이요. 보정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속의 경륜이 이제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부부에게 허락한 구속의 약속은 이제 맞아. 이건 번지자 확정되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은혜의 왕국이 십자가 죽으실 이제 비로소 세워졌다. 오늘 여러분 속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죄가 물러가고 죄가 쫓겨가고 은혜를 통해서 의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 나라의 경우 오늘도 시작이 되어지고 점점 로마서 6장 14, 15절 은혜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래 있은즉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오늘도 이 은혜를 갈망하시고 은혜 왕국에 동참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제 시몬의 집에 열린 잔치를 끝내고 내 왕이 임하는 소망의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이 아침 또 내일에 걸쳐 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끝나가고 은혜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복수가 임할 찰나가 있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모습처럼 열한 제자 모습처럼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두렵습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를 오래 참아 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펼쳐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결심합니다. 깨어 기도하고 성령과 연합하며 매 순간 진리로 우리가 통치되어지는 그 은혜의 나라가 오늘도 건설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 힘을 다하여 승복하겠습니다. 우리 동산 가족들 한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상합하여 연락하여 똑같이 지어져가는 행복한 동산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싸움과 다툼과 이간과 분열과 고집과 자아가 다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오직 진리와 의가 통치하는 이 동산교회가 되어서 어느 곳에도 볼 수 없는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동산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나아갑니다. 주님, 해가 지도록 우리 발걸음을 오직 진리와 은혜 안에 굳게 서게 하셔서 이 한 날도 이른비 은혜를 통하여 은혜에서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품성에서 품성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